네, 오늘은 킹덤 스토리 48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책은 21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실제적인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신학적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머릿속에만 머물러서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정립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머리로 이해하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로 확장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는 말씀이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고,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계속 신학적으로만 또는 지식적으로만 접근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체감하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걸 계속해서 추구해야 한다는 걸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느끼고 확인하고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적절한 신학적 바탕이 중요하겠지만 오늘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신학적 영역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실제성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웃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삶의 터전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웃에 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웃들, 또 이웃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화시키고 단순히 신학적 개념에서 우리의 일상으로 하나님 나라가 조금 더 뚜렷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신학적 개념이 비슷합니다. 예배를 아무리 이론적으로 잘 안다고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 삶에서 구체화되지 않으면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하나님 나라는 이웃 사랑으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제대로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계명 이라고 하는 것처럼 개념화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행하고 실천하는 이웃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수 있을까? 그럼 이런 실제적인 고민을 함께 해보시면 오늘 말씀이 훨씬 더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10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저와 여러분이 시작해야 될 질문은 하나님 나라의 토대가 되는 우리의 이웃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고요, 심하게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보고서 제사장도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만이 이 사람을 피하지 않고 돌보아 줍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의 상처에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주막으로 데려가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 이르러서 과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되묻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웃을 거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문화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을 우리의 이웃의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사실은 이웃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저의 이웃은 저와 인접하게 살고 있는 우리 김창환 목사님과 김정인 강도사님입니다. 그분들 외에는 저 스스로가 제 이웃이라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냥 지인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하라는 메시지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웃을 이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이 의도하고 계시는 이웃에 대한 개념은 거리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도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누구라고 하더라도 나와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더 심하게는 나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주 주보에 보시면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선교 편지를 보내시면서 본인들이 세워나가고 있는 현지인들, 전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또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적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까요? 선교사님께서 이름만 적어 놓았을 뿐이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선교지에 있는 선교 대상들, 현지의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 모두 우리의 이웃이 됩니다.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아서 함께 세워나갈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속에서 내가 거주하는 지역과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돌아보고 사랑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살면서 남의 도움을 일절 받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단언하건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부모라는 존재가 없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사회로 나가서도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부교육자들이 서로 도울 줄 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누군가한테 도움 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어떤 강박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신세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도움을 안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프거나 힘든 상황이 되면 굳이 제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저를 배려해 주시고 설교 순서도 바꿔주시고 일도 분담해 주시고 참 감사한 게 많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고 누구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모든 사람은 사실상 이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건 그 이웃들과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옆자리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아마 꽤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일 텐데요.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입니다. 내 기도가 필요하고 내 사랑이 필요하고 내 관심이 필요하고 때로는 내가 힘을 보태야 될 때도 있고 내가 마음을 보태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평생 동안 도움을 주고받을 가까운 이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웃들이 모여있는 실제적인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나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세워나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히려 이웃을 주시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의 모습 속에서 실망할 때가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절망스러울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약해 보이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토대인 이웃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불완전하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때로는 허점이 가득한 인간의 섬김과 사랑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세워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꼭 전환해야 할 사고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질문이 조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로 우리의 질문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럼 교회에 보면 도움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이 있죠. 그들은 그냥 어린 아이들이 아니고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입니다. 교회 내에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몸바쳐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교회 내에 도움이 필요한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럼 교회 내에서 여러 사역들 진행하는 우리 교육자들 있죠. 그냥 목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도울까? 내가 무엇으로 도울 수 있을까? 나의 작은 힘이지만 또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지만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고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이웃을 섬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거창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를 도와가는 작은 노력과 사랑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서 피어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제일영도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고 저렇고 온갖 미사유고 섞어가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제일 영도 교회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제일 영도 교회 안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게 제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확증하는 가장 확실한 토대로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고 품고 또 보살피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할 텐데요. 그럼 그 과정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32절 말씀, 우리 두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 31절과 32절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보이시나요? 무엇이죠? 피하여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4절 한번 보십시오. 자, 사마리아 사람은 피하여 지나가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까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것과 피하여 지나가는 것을 아주 날카롭게 대조시키고 계시는 건데요. 사실 피하여 지나간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그냥 지나간다는 뜻이 아니고요. 등을 돌려서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를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누군가가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등을 돌려버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지 모릅니다.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나 자신도 돌볼 겨를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는 적절하고 그럴듯한 이유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도통 뭔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위를 내려놓으신 거죠. 자기의 죄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놓은 하나님 나라의 토대는 타인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감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필요에는 눈을 감고 그보다는 나의 필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뒤로 미뤄지고 나의 나라를 세우는 데만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33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3절입니다. 시작. 자,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등을 돌린 채로 강도 만난 사람의 필요를 외면해버렸지만 사마리아 사람에게만큼은 어떤 마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을 돌리지 않고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이 사마리아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우리 자신을 매일같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기보다는 평가하기 좋아합니다. 우리의 이웃으로 불러주신 그들을 아껴주기보다는 판단하기 좋아하고요.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엄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남을 세우기보다는 깎아내리기에 급급하고, 칭찬하기보다는 흠집을 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다시 담을 수 없는 말과 혀의 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기도 습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늘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다른 사람 말고 저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정작 제 자신은 한없이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저의 연약한 마음 역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 사랑은 언제나 저 멀리에 있고, 제 자신만을 사랑하는 일이 허다하게 제 삶 가운데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 등을 돌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습관이 저의 기도 습관 가운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조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고 이웃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서 필요를 채워주고 돕고 보살피고 사랑함으로써 함께함으로만 이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함께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37절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가야 할 우리의 이웃은 과연 누구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야 할 이웃은 과연 또한 누구인가? 나는 예수님의 그 마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 가운데서 구체화 시켜나가고 있는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이웃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시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품으셔서 우리 교회가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다가감과 불쌍히 여김에 감화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또 다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파도처럼 밀려들고 또한 밀려들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